창세기에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그 소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지만 많은 자손들을 낳고 길렀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 관한 필요한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또 아벨과 나중에 아벨이 죽고 나서 셋, 그 딱 세 자녀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유심히 잘 읽어봐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트집 잡는 거 보면은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고 또 무지하고 알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는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참 가인을 낳고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마음에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낳고 굉장히 뿌듯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 굉장히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가인은 사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엄청난 이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그랬어요. 아벨. 이 가인과 아벨, 이 성경의 기록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 다음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인은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은 가인은 아주 그 성품이라든가 그의 기질이 좋은 사람은 못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아벨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아주 아벨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빠하고 그런 형의 그 기질을, 그러한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은 서로 직업이 달랐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사실은 2절에 보면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은 서로 직업이 달랐고 서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얻는 소득이 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벨은 목축을 했어요. 그래서 양을 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4절의 말씀처럼 이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으므로,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이제 원인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거 본 것처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지금 너무나 잘못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을 해석을 역시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그 이유는 뭐냐면 제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가인은 믿음이 없어서 그 다음에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이 성경을 모르는 것인지 그게 얼마나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도 안 돼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재물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조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럼 다 구원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만 믿음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를 믿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속죄를 통하지 않은 믿음, 그러한 종교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바로 가인의 문제는 결정적인 건 이거였어요.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믿었어요. 왜 안 믿었겠어요?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범죄해서 그만 하나님께 이렇게 형벌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가인이 모르진 않다며.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담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는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나올 수는 없다. 그분에게 제사,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 가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속죄 제사의 길로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겠습니까? 고의적으로 안 간 거예요. 그까짓 게 뭐 중요하냐. 그냥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지. 나아가면 되지. 그게 뭘 중요하냐.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불신앙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가인과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았잖아요. 가인 자체를.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난독증 환자들이 많아요. 읽어도 뭔 말인지 뻔히 성경을 좀 유심히 읽어봐야 돼요. 유심히. 예? 근데도 보면은 뭐 개혁주의 진영권에서도 보면 이 본문 너무 설교를 잘못하더라고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나아가야 될 속죄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 자체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자, 동일하게 이제 4절도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자, 레위기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법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아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속죄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준 거예요.
아벨이 착해서 하나님이 받아준 게 아니에요. 가인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줬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가인과 아벨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런 말씀이 없어요. 뭡니까?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이게 뭐예요? 피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아벨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그를 씻으신 거예요. 그걸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뭡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 올바른 바른 길, 그 단 하나의 길, 그 속죄 희생, 그 길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나고 자기 멋대로 뭐로 나왔습니까? 아벨은 가인은 뭐로 나왔습니까? 가인은 자기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인은 그냥 땅에 경작한 그걸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거기에는 피가 없어요. 거기는 속죄 희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아벨은 알았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내게도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나오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 나는 결코 그 죄를 씻을 수 없다. 속죄할 수 없다. 아벨은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단 하나의 길,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피의 길, 그 피의 속죄 희생의 길로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그 길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자기 정성으로 나온 거예요. 가인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 제사를 드려야지. 그러나 가인은 3절에 보니까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가인이 제물을 바치긴 바쳤어요. 그러나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에 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이제 나와 어때요? 단절되었다 이거예요. 너와 나 사이는 이제 끊어진 거예요. 이어줄 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화목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친교가 없어요. 나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날들을 보냈지만,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깊은 구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아담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이미 보여요. 아담에게 짐승 가죽을 입힐 때 그때 벌써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제 피의 속죄가 있어야 되겠구나. 피 흘림이 있어야 되겠구나. 피가 없이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아담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본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가 되었을 때 어때요? 아벨은 하나님 그 아담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가인은 그 아담이 가르친 그 속죄 희생 그 피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땅의 열매, 자기가 땅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재물을 보니까 희생의 피가 없어요. 속죄의 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네가 어떻게 감히
속죄의 피와 희생의 피가 없이 내 앞에 나오느냐? 네가 무엇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가인의 제품은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바른 길,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의 피의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기 선행, 자기 열심, 자기 노력, 그다음에 자기 신앙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의 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정성과 자기 노력과 이제 또 여러분 5월달 되면 이제 불교 또 4월 초파일이 있죠. 그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그 돈 들여서 연등을 달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탑을 돌고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바로 그게 가인의 길이에요. 그게 가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인간은 항상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자기 선행과 자기 열심과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항상 있어요. 그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온 거예요. 순전하게. 내 의와 내 공로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도 안 된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벨은 알았던 거예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벨을 기꺼이 받아주신 거예요. 기꺼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직접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제사, 얼마나 많은 제사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까? 그게 이미 벌써 뭡니까?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시대 그게 이미 벌써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거예요. 드러내 준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가인을 볼 때 이 가인의 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람 자체를 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이제 5절에 가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때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가인은 무례한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가인은 사실 한 번의 기회가 또 있었어요. 가인은 어때요? 아하, 내가 재물을 잘못 드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피가 없이, 속죄의 피가 없이 잘못 나왔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재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근데 뭐예요? 이 가인의 태도가 뭐예요?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에게 화를 낸 거예요.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한 거예요. 왜 내 제사라, 왜 나의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 가인은 아주 굉장히 어때요? 불쾌감을 하나님에 드렸어요. 불쾌감. 이 얼마나 참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이 가인을 보세요. 이 가인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어때요? 14절에 보면은 이 가인에 대해서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보소서 오늘 주께서 저를 지면에서 쫓아내시고 제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면 저는 땅에서 피하여 떠도는 자가 될 것이며, 사실 가인은 죽을 때까지 평생 떠도는 자였어요. 떠도는 자였어요. 사실은 가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면 어때요? 회개해야지.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이 고개를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굉장히 불쾌하다는 표시.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아주 하나님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이 가인은
이 아담의 그 본성의 타락의 그 열매가 이 가인에게서 아주 뚜렷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인처럼 화가 나가지고 불쾌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 안 해요. 오히려 그들은 어때요? 불쾌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못해요. 그 설교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신자들이 이 가인과 같이 굴어요.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진짜 그럽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죄 설교하면 겉으로는 표시는 안 하지만 사실 다 싫어요. 싫어한다고. 그게 다 가인의 본성이에요. 가인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가인이 정말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면,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아우처럼 참 이 속죄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 제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제라도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제물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와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을 기뻐 받아줬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런 좋은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놔두고 어때요? 자기 스스로 파멸과 멸망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 책망이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릇된 것을 하나님부터 지적받았을 때,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죄의 책망을 받고 이 가인처럼 그랬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단에게 어찌 이 감히 왕한테 그런 버릇없는 말을 하냐고 그 나단을 쫓아내고 나단을 감옥에 가뒀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그때서야 자기의 죄를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가인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안 그랬어요. 태도 자체가 불량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불쾌하다는 식으로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아니 하나님 앞에 마치 아니 재물을 주면 주는 대로 받아 처먹지 무슨 뭐 이렇게 까다롭냐는 식으로. 여러분, 이 오늘날 교회 신자들이 태도가 그래요. 그냥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하는 대로 다 받아주지 뭐 이렇게 까다롭냐, 무슨 말씀대로냐, 무슨 교리대로냐. 그냥 우리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 태도가 그래요. 태도가 불량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 대해서 사실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같이 뭡니까? 하나같이 가인의 후예들은 육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이 가인의 후예들은 그 뒤에 기록들을 다 보면 이 가인의 후예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범죄자들이죠. 악을 일삼죠. 육적이에요. 육적이. 그 가인의 그 아주 나쁜 그 죄의 피가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그에도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 가인의 계열과 그 다음에 어때요? 셋. 아벨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려고 셋을 주셨잖아요. 이 셋 계열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이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계열이 있는 거예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그러니까 죄인의 계열과 거룩한. 이게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 제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근데 가인은 또 하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을 들어가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들로 가자. 들로 가자. 그러니까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불쾌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 그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아벨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벨을 보는 순간 저놈이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당해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꼴이 말이 아닌데 저놈 저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가인의 마음속에는 저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싹이 튼 거예요. 싹이 튼 거예요. 이 싹이 튼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인은 아주 조용하게 숨겼던 것 같아요. 내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평소처럼 그렇게 지냈지만 속으로는 때와 기회를 봐서 저 아벨 저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저걸 없애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날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날 아벨에게 야 우리가 가서 들에 가자. 들에 가서 우리 오늘 재밌게 우리 들에 가서 꽃도 구경하고 우리 들에 가서 좀 유익한 시간을 보내자.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참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참 끔찍한 죄악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참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내 자식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무서운 것이구나. 이렇게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구나.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 일로 인해서 아마 삶의 낙을 더 잃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아들을 낳았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았구나 하고 막 기뻐서 그냥 막 아주 신나 했는데 그 아들이 자기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큰 죄의 빚으로 그 아들이 그냥 가슴을 팍 찔렀던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인류는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죄악들이 넘쳐나요. 풍성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비극, 비참함, 재앙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그런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은 십계명의 9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불순종했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기의 동생을 들에서 몰래 쳐 죽였어요.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 하나님 보시. 그래서 대번에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아벨이 자백 고백하길 바라는 내가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랬어야 되는데 가인이 얼마나 이 뻔뻔스러냐면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뭐 지키는 사람입니까? 참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이 가인 같은 사람은 하여튼 뻔뻔해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이 사이코패스예요. 조금도 뭐 죄책감도 없고 양심에 찔리는 게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자기 중심. 오직 자기 중심. 자기가 기쁘고 좋아해야 할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남도 죽이고 다 죽여,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게. 그러니까 이 가인과 같은 이런 이 기질, 이게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인과 같은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에 죄악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절대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가인은 너무나 강팍해요. 하나님 앞에 자칫 제사를 잘못 드렸으면 올바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죠. 이젠 또 의로운 아벨을 몰래 들에서 꿰어가지고 죽였죠. 그러고도 또 하나님 앞에 뭐요? 난 모릅니다. 지가 죽여놓고 지가 죽고 난 모른대.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뭐예요? 강팍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이 아담과 하와가 괴물을 낳은 거예요. 괴물을 낳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괴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이런 괴물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가인은 뻔뻔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고도 난 모릅니다. 제가 뭐 동생이나 지키는 뭐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대드니 이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죄인이 얼마나 어때요? 죄인이 얼마나 이 마음이 강팍하고 악하고 뻔뻔스럽고 자기 죄를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창세기 초반부부터 딱 보면 이 가인은 참 앞으로 인류가 이러한 가인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을 어때요?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넘쳐날 것이다 이거예요. 넘쳐날 것이다. 하나님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그 이후로 보면은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도 많이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벨은 마치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벨이 무슨 죄를 진 게 아닌데 오히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을 가지고 의로운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마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환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큰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전 인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죄인들, 우리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인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가인을 굉장히 끔찍하다고 보겠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가인이에요. 가인. 우리가 바로 뭐예요? 이 가인과 같은 이러한 타락한 본성과 악한 기질과 이런 뻔뻔함과 자기중심적인 것을 우리도 가인 못지않게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인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돼요. 하나님은 가인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가인이 보면은 매사에 가인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얼마나 뻔뻔스러우냐면은 자기가 그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다른 사람부터 해를 받으니까 그게 이제 겁나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제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막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합니다. 지가 한 짓은 생각 못하고 이제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가 한 짓 죽을까봐 벌벌 떨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지 그래도 가인에게 어떤 표를 줘갖고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 그래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나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뭐 나 정도만 되면 이 세상에 법이 뭐가 필요 있겠어. 뭐 나 정도만 되면 나 같으면 좀 나 같아 보라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속죄 희생의 피가 없으면 나 역시 형벌을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한편은 뭡니까?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 가인은 자기 죄를 인식을 못해요. 아주 뻔뻔해요. 자기가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그냥 자기 살 길만 찾는 거예요. 자기 살 길만. 아주 뻔뻔스러워요. 뱀이요. 뱀. 아주 뱀. 뱀 같은 사람이에요. 뱀 같은 사람. 우리 안에도 이런 뱀 같은 기질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성령께 예민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고 항상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해 나가야 돼요. 그거 조금이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인에게 있는 이 나쁜 성품이나 기질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인과 같은 이 강팍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엄청나게 영향을 내게 줍니다. 내 안에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하게 우리의 육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뭡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자기 육신의 이러한 타락한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이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그 대신 우리 의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것을 지금은 강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를 좀 더 좋은 사람, 더 축복받은 사람, 더 나은 삶, 이걸 도와주는 것을 신앙생활에 이용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기질과 본성의 죄악들을 이걸 계속해서 억누르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여튼 오늘 분명하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실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저런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가인과 같은 이 본성과 기질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 있어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어떻게 해를 줄지 이거는 모르는 일이라면 지극히 위험한 거예요. 지극히 위험한 거.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먼 말씀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가인의 길. 여러분, 가인의 길로 가지 마세요. 내가 매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금 가인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의 길로 가면서도 그 가는 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길로 가면서도
가인은 참으로 저주받고 형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기록의 끝이 보면은 1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가인은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진 거예요. 완전히 등을 진 거, 완전히 등.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하는 표현이 그랬었어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등을 진 거예요, 등을. 그래서 가인은 이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불행하고 비참하고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가인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늘 심령의 경계를 쳐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령 앞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가장 성경에서 최악의 모범을 보인 사람으로서 어쩌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길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또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 참으로 이 가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